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과 여러분 평행부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데는 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셔도 여러분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를 택하실 때의 모습을 잊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 적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를 택하시고 계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도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장면을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자를 택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택하셨는지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동시에 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이 있는 자, 그 복 받은 자 그 자체가 복인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제자들을 쭉 그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총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이 중에 약간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돌로메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레위의 경우, 세리 레위의 경우는 세리 마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문화권에 따라서 히브리식 이름, 아람식 이름, 또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식 이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또 식민지 생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의 차이야 조금씩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별히 누가가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유독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 제자를 택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 제자를 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남아서 그 복음을 더욱더 전파해야 되는데,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눠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한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어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이스라엘이라 그 나라와 민족을 이름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혈통이나
또 사회적인 계층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짓지 아니하시고 누구나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것도 어느 동안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아버지와의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에 앞서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은 누가복음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보통 통상적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일과 우리가 행할 바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방향성대로 하면 틀림이 없겠지. 여러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90%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하는 걸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99%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훌륭한 일일까요? 아마 세상에서는 99점이라고 한다면 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99%가 아니라 99점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2절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라고 하시면서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을 짓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바로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때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이삭을 비벼서 배고픔을 달랩니까? 왜 당신은 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저 마른 손 가진 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때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여 주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에 어쩌면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보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터인데 그런 안식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과 그 비난을 향하여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과 그 비난과 그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한 그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 나갔던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여러분 그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묶여져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당해있던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도, 예전에 당했던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 입술로라도 그것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풀어주시겠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매여 있고, 그냥 옛일에 매여져 있고, 옛 아픔과 옛 쓰라림과 옛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리고 그 과거에 당했던 그 비난과 상처 때문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아갑니다라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 발걸음은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 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여러분 8가지 복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4가지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화에 대해서도, 뭐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 화에 대해서도 4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그 복을 말씀해 주실 때 3인칭으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말씀의 원어의 이 번역의 순서를 따르면 blessed,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blessed are those, 누구냐?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은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이 있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3인칭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 시작부터 뭐라고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들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가운데 모여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손이라도 만져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2인칭으로 그 눈을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배고파하며, 지금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배고파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지금 줄이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지금 네가 복된 자야, 지금 네가 복을 받은 자야, 지금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뭔가를 받아야, 내가 가져야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가난한 상황이 됐든 줄인 상황에 있든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든 그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선가 없는 것을 가져야만, 소유가 생겨져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그 자체로, 내게 믿음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복 있는 자여라고, 너는 복이 있다, 지금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거울 앞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세요. 내가 복이 있다고. 지금 어려워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 건강이 힘든 내가 지금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연약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을 빼앗는 나의 육신의 연약한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